토요일 9시에 드리는 매일 기도에 참석해 주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만나고 귀한 기도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저는 4월부터 한 달에 한 번씩 교육부를 맡아 9시에 드리는 매일 기도 설교를 해오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교를 해왔습니다. 이 4가지 정체성은 기독교 가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주신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님이 아담이 홀로 거하는 것을 보시고 좋게 여기지 않으셔서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 주셨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가정을 이루신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내가 원하는 상대와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이 단순히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연합하신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 축복의 통로입니다. 부모는 신앙을 자녀에게 전수해야 하며 하나님과 자녀의 매개자로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정 안에서 신앙의 영적인 제사장 역할을 먼저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부부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부부는 아름다운 동행을 해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우심을 입었듯이 또한 부부는 서로를 존경하며 가정을 세워가야 합니다. 4번째 오늘 드릴 말씀인데요. 자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바이트는요, 외관상에 있는 그런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문, 가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넓은 의미로는 왕조, 그러니까 조선 왕조, 나라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둘이 하나가 되는 신비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한 성장하며 또한 집을 세워갑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먼저 하와를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단짝을 찾고자 계획하거나 의도한 것이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가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가정은 누가 세우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가정은 누가 지키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고 하나님이 지키신 가정입니다. 이 정체성이 우리 안에 분명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고하게 붙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가정들 중에서도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짐과 상처를 안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두고서도 못된 짓을 저지릅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하면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하는 것이 왜 헛된 일일까요? 2절은 먼저 앞절인 1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듯이 가정 안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보호와 복에 의해서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모든 노동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고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단잠을 주십니다. 뒤척이지 않고 푹 잘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늦게까지 수고하고 일했으면 잠이 잘 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왜 잠을 못 잘까요? 마음 안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불안해서 답답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크게 보고 세상을 작게 보는 사람은 그럼에도 잠을 청하고 하나님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잠잠하게 마음의 평강을 얻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초점을 두었다면 3절에서 5절의 말씀은 자녀에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3절은 자녀를 여호와의 기업, 상급이라고 표현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상급입니다. 기업은 재산, 소유를 뜻하는 말로 자녀가 우리 부모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이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급이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수여자가 내린 것으로 하나님이 부모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부가 사랑을 해서 얻은 결과물, 생산물이 자녀가 아니라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判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본문에서 자녀는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다고 합니다. 장사에게 있어서 화살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화살이 없다면 싸울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살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화살이 적어서 싸움에 지게 되면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안위와 미래를 대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화살이라는 이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산이 좋다는 이스라엘의 고대 사상을 담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활과 화살은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화살을 날리기 위해서는 활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활과 화살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들어서 쏘는 것은 궁수입니다. 궁수이신 하나님께서 자녀를 부모님의 손에 의탁함으로써 자녀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화살의 역할은요, 화살통에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화살의 역할은 활을 떠나서 궁수가 겨냥하는 곳으로 가서 표적을 맞추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자녀는 부모를 떠나 하나님이 떠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입니다. 그러나 화살이 활을 떠나기까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부모를 통해 배워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부모는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교육해야 합니다. 자녀의 독특한 욕구와 흥미와 또한 능력, 가능성을 발견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자녀를 처음 만나던 날을 기억하시는지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하루 이틀 자녀가 태어날 것을 기다리면서 행복한 꿈을 꾸었던 그때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의 감격, 두려움, 기쁨을 잊을 수 있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바로 우리의 자녀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부모라고 하는 귀중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생명을 의탁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7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초보 엄마입니다. 이제 곧 한 주가 지나면은 아이가 8개월이 되는데요. 실은 제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자세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임신을 했을 때 아기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조금 일찍 출산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기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여간 아이를 못 만났는데요. 코로나로 신생아 중환자실에 면회가 금지가 되어서 그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핸드폰을 들이면 아이 사진을 몇 장 찍어서 가져다 주시는 것이 면회의 전부였습니다. 제가 그때 119 그 앰뷸런스를 타고 아주대학병원으로 가면서 긴급 기도를 이제 성도님들, 부서 선생님들과 또한 교육자들과 나누었을 때 기도를 해주셔서 참 큰 위로와 또한 격려가 되었던 그 경험이 있는데요. 지금은 아이가 무사하게 다 나아서 회복을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사실 이런 일들을 인생에서 다시는 겪고 싶지가 않지만 또 저보다 더 어려운 일들을 겪는 부모님들 계시겠지만요. 저는 처음 부모가 돼서 이 경험을 하면서 굉장히 깊은 깨달음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제가 어린이날 우리 아들에게 쓴 편지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시윤아, 너가 이 세상에 와서 엄마의 아들이 되어준 것만으로 너가 나에게 줄 기쁨은 다 준 거란다. 그러니 엄마는 너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것 외에 다른 바람은 없단다. 너무 빨리 자라서 혼자서도 뚝딱뚝딱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엄마는 무엇이든 괜찮아. 엄마는 너와 함께하고 싶은 게 참 많아. 너의 실패와 아픔, 연단과 한이, 감사, 행복, 그 모든 시간에 너를 응원하고 사랑할 거야. 엄마의 마음이 태색되고 흔들릴 때에는 지금 쓴 일기를 볼게. 제가 깨달은 것은요.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부모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깊은 울림이 되어주셨으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더 아이를 양육하기가 참 힘든 때를 보내고 계실 텐데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고 부모의 역할을 다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소중한 선물임을 알고 감사하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의 존재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의탁하신 자녀 양육의 사명을 기억하며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와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의 축복된 선물임을 믿고 건강한 마음과 자존감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교육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육부의 현장 예배가 방역과 안전이 잘 지켜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있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또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교육부에서 제공되는 토마토 가정 예배를 통하여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의 가정 예배가 세워지고 가정을 통해 신앙이 자녀에게 전승되게 하옵소서. 청신호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말씀 안에서 진리를 찾고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연단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교육부를 섬기는 선생님과 교육지원부, 목회자가 성령 충만하여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며 성령으로 하나 되어 교육부의 비전을 공유하게 하옵소서.
교육부의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육부의 여름 성경학교가 7월 한 달간 진행되는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우리의 불평이 희망의 소리로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과 가정, 자녀를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모든 선생님과 사역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하옵소서.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들은 말씀과 공과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경학교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작은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사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든 청년들이 전심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태백 삼척 학예 선교가 코로나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준비되게 하시고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선교의 비전을 발견하고 선교의 지경을 넓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청년들이 소그룹과 양육을 통해 얻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게 하시고 청년부가 믿음의 공동체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하게 하옵소서. 희망이 없다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에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학업, 진로, 취업, 결혼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소망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